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3년 전에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 없는 껍데기의 교회가 된 채 암울한 시대 속에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 일으키셔서 타락한 교회의 잘못을 밝히시고 개혁의 횃불을 들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든 날이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개혁 시작된 것은 1517년 바로 10월 31일 이때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거기에 가톨릭 부패에 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있기 전에도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타락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 이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관한 각성과 그리고 개혁의 부르짖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거기에 도화선에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칼빈 때는 이게 폭발해서 종교 개혁이 유럽 전체로 일어나면서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중세에 르네상스와 버금가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변혁은 종교 개혁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가 엉망으로 된 원인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럽의 흑사병이 좀 전에 이것이 다 퍼져나갔죠. 한 1400년경에 퍼져나간 이 흑사병을 통하여서 패스트균이 사람 속에 침투하면요, 우리 사람의 이 손끝, 발끝, 우리 심장으로부터 장기가 가장 먼 곳으로부터 이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점이 썩고 그 썩은 부분은 새카맣게 변하는 겁니다.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손발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흑사병에 걸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대처럼 코로나가 지금 명약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약도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중세 유럽을 휩쓸게 되는데 약 한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 정도의 목숨을 이 흑사병이 빼앗아가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이 전염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한 시기에 말이죠,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수도원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고립되어서 말씀만 읽고 노동하며 청빈한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그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있는 사막에 있는 수도원도 비켜가지 못하고 병에 걸리자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수도원은 60% 70%가 흑사병에 걸려 막 죽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있는 대학교, 요즘 말하면 칼러지죠. 다 옛날 중세 때는 대학교가 신학교입니다. 다 신학을 배우고 또 이 학문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 잘하는 수사학을 배우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신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수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막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가 신학교에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그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막 다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학교와 수도원에 물질적으로 공급하는 교회들도 많은 성도들이 흑사병을 통하여 죽고 흑사병의 고통과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하여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그러자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훗날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준비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가 되고 감독이 되고 나중에는 교황이 되어지면서
결국 교회가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유럽의 종교는 하나입니다. 가톨릭입니다. 이 가톨릭이 팽배하고 가톨릭 우산이라는 곳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예배 드릴 때는 오직 사제만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성경책 한 권이 귀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정에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사제만 성경을 가지고 나누어 함께 보는 그 성경.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사제가 선포하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예배가 4시간 내지 6시간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쓰는 언어가 영어, 불어, 자기의 언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쓰게 되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스페인어 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그곳에서 지금부터 평생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예배가 한 6시간 동안 스페인어만 씁니다. 자, 가면 은혜 받을까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아는 지식이 이게 많아지고 그럴까요? 도무지 모르는, 들을 수 없는 스페인 언어를 이거 우리가 들어가면서 앉아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시간들이죠. 이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석하면 파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냥 예배당에 가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6시간 동안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어로 계속 앞에서 인도하니까 구경하다가 지치고 잠자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그러고는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예배의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이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은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의 당대의 사업으로 로마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천문학적 예산을 동원합니다. 근데 이 예산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할까 싶어서 궁리하다가 면죄부라는 종이를 찍어내게 됩니다. 즉, 면죄부라는 종이를 사게 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죄가 면해진다. 그 한 장만 사면 죽어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 해도 괜찮아요. 면죄부를 사야 천국에 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한 웅변가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 학위를 주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유럽의 전역에 교회를 다니면서 면죄부를 사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반드시 면죄부를 사라고 아주 웅변적으로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감화시킵니다.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아 그 면죄부를 사게 되고, 그 면죄부가 서로시 베드로 대성당 완공하는 그 일에 투자됩니다. 이 기막힌 사기꾼들의 쇼를 목격한 루터는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같은 악행을 목도한 루터는 당시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을 95가지를 적어서 벽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이 어떤 종이를 사거나 돈을 주고 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루터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신조로 삼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시간이 지나서 쩌븐 글리, 존 칼빈 이런 믿음과 지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고, 존 녹스 같은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되고,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새로운 변화, 그래서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고, 그리고 영국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또 핍박 가운데 제대로 된 신앙을 찾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청교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루터의 종교 시대의 개혁이 이처럼 필요했던 것처럼 현재 오늘 이 시대에 503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개혁해야 될 것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걸 개혁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는 자기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500년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중심은 가톨릭 교회 하나입니다. 온 세계가 로마 가톨릭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치 큰 바다에 돌멩이 하나 던져서 바다를 메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모한 짓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기 계획을 이루고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자기 교회로부터 개혁을 이룬 사람들을 통하여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정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개혁 구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개혁이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국민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도 바꾸어 버립니다. 중간에도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고 뜯어곤치고, 그죠? 직장도 뜯어곤치고, 가정도 뜯어곤치고 막 하는 이런 구호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뭘 못하면 고치고 부수고 새롭게 하고 그냥 끌어내리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올라타고. 문제는 개혁이라는 이 민명 아래 수많은 기치들과 수많은 소리들이 울려나지만 정작 자기의 개혁이 없는 거 보십시오. 개혁한 사람이 개혁한 세력이 정치나 종교를 주도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치도 바르게 하겠다 개혁하고 개혁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또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개혁당해야 될 일들을 저지르는 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똑바르게 하려고 하면 부모인 나로부터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먼저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나아가 우리 민족과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적 자기 속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과 싸워 이기면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싸워 이기기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고치고 내가 무엇부터 새롭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좋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살아온 연수가 40이고 50이고 60이라고 70이라고 신앙이 좋다? 아닙니다. 어쩌면 타성이 붙고
여력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외식에 과감하게 변화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예배도 형식되죠. 그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의 예배로 지금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비대면화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지 않고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모두 다일까요? 우리의 자녀는 이 비대면 이 시대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깊이 함몰되어 버려서 좀 지나 우리는 어느덧 완전한 대면 예배 때에도 우리는 주일날 마음껏 우리가 어쩌면 강원도 제주도 놀러가서 그냥 영상 하나 딱 들고 그냥 예배 드리면 만사 오케이 라고 우리가 마음적 위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일부 예배 때 부모를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도 한 10년 정도 부모를 따라 일부 예배를 오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은 청년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대학 갈 때요, 저는 대학 좋은 대학 가랍니다. 너가 뭐라는 좋은 대학 어디냐? 그건요 부모하고 먼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그래야 부모님 간섭 안 받고요, 그래야 일부 예배 때 끌려오지는 않죠. 나 죽겠어요, 목사님. 남들은, 다른 친구는 일부 때 다 집에서 그냥 있는데 나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잠 못 자고 일부 때부터 끌려와요. 자기 꿈이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꿈이랍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어느덧 신앙이 형식화, 화석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공룡은 아무리 앞에 거대하게 그 뼈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5살 된 아이를 해하지도 못해요. 예수를 오래 믿고 우리가 직분도 갖고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데 어느덧 화석화되었어요. 형식화가 되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의 개혁의 대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럴싸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싸한 화려한 미사 예구의 기도도 해냅니다. 어젓한 폼의 행세를 다합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 말씀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개혁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겨우 와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은 없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다면 오늘 다 외식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근본, 우리의 마음을 떠들고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불은 다 꺼져버리고 저를 삼하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쩔거리는 삶을 살고 이 정도 하면 신앙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어제의 예배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십니까? 오늘 임재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 진정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도 비켜가게 하신 하나님, 주실 복을 오늘 또 지고 계시며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기도입니다. 신앙의 기본 두 번째. 요즘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얼마나 기도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의 경제, 코로나 속에서도 갖다 나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힘든데 답답한 이 문제 갖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교회 일도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자녀의 걱정은 한 보따리인데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봉사입니다. 봉사의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칩니다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쓸고 교회를 닦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수축하고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일이 내 힘으로 중과부족일 때 기도의 도움을 구하고, 내 적은 땀을 보태고 내 적은 지식을 보태고 내 적은 물질을 보태어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전도, 교제, 성령 충만한 삶. 어느 것 하나 형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중하게 정말 만사에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진짜 무릎을 꿇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가장 중요함을 알고 무릎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뜨거운 우리의 내적 내면을 바꾸어 놓는, 진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활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과연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자녀 앞에서 본이 되고 자녀 앞에서 본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남편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과 이 신앙의 본과 생활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가족의 전도, 여러분 이거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봉사와 헌신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걸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게르츠 품문의 그의 책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가, 다른 말로 복 받으려면 어떤 우리 입에 이 언어를 사용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요. 이 가을에 한번 이 책 한번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온 사람.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전 기독교에 있는데 세상 속에,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는 또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불교 신자 있죠. 당신 종교 뭡니까 하면 불교라 그래요. 그럼 절에 몇 번 갑니까 하면 1년에 한 번도 못 간대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불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불교인도 아니에요. 문화적 불교인이죠. 집안 배기기, 부모가 절에 다니고 자신도 당연히 종교가 그냥 불교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처럼 절대화하고 섬기면서 세상에 맞추어 살고 자기 이익도 적당히 취하는 것은 경건한 기만입니다. 경건한 교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책임입니다. 신앙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떠나 옮기는 것 보십시오. 모세는 믿고 건널 수 없는 그 홍해에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그 홍해의 기적을 보는 것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지르는 것 보십시오.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 빠질 것 같지만 그 주님처럼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하고 그 발을 한 발짝 풍랑에 내딛는 것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말이 아닌 말과 행동, 언행의 일치, 삶의 일치를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갈라디아서를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냈는데 갈라디아서가는 아주 작은 책을 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내는데요, 그 갈라디아서 6장을 신구약 성경만한 두꺼운 책으로 책 한 권을 냈어요. 갈라디아서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겠습니까? 자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것이죠. 자간 속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오늘 루터를 읽어버리고 말씀이 루터에게 이 종교개혁의 동기를 주고 뜨거움을 주고 루터를 바꾸어 놓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 저는 교회인데요, 이게 이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교회 되면 이게 개혁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요즘 이 시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이런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런 걸 많이 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이런 것만 구절 다루면서 그냥 1년을 채우고 2년을 채우고 5년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식이 되는 것이죠. 들을 때는 좋아요. 정작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치유와 위로와 소망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교훈과 책망도 있거든요. 그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베드로전서를 선택하면 그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서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 두루 살펴보는 것 말이죠. 저는 어떤데 그래요.
이렇게 강의 설계를 하다 보면 베드로전서를 요즘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몇 구절을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그냥 이걸 다루면 성도들도 어쩌면 지루해할 건데 마음적으로 어떤데 타협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있었던 이 설명들을 쭉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이 기대하고 오지는 않을 텐데,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막 어려운 가운데인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시간 이 주어진 말씀 비켜나고 그 다음 구절은 좀 이렇게 건질 만한 말씀이 있는데 하고 마음적으로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한 구절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풀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여기저기 뽑아서 주일마다 강당을 채우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 들었던 말씀이 위로, 소망, 치유, 복, 이거 외에는 성경 또 구절구절 줄건 부분이 몇 개 안 돼요. 나머지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가는 죄를 지적하고 십자가의 그 짙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시대를 향하여 권면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빼버리고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추어서 달콤하게 만들어버리는, 오직 말씀이 빠져버리는 어이없는 일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를 배우셔야 돼요. 신청하면 배우셔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무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모르는 걸 많이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자격증을 딴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자격증 하나 딴다고 얼마나 공부해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또 떨어지면 두 번째 시험 치고, 좀 전에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치렀다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그 공무원 하나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뽑는 건 몇백 명 안 되는데 신청자는 수만 명이에요. 그 공부를 하는데 날밤을 새요. 1년 동안 준비해서 시험 쳐서 떨어지면 또다시 1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 안 되면 낮추어 또 다른 곳에 시험을 쳐야 돼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날밤을 새우서 우리의 영혼과 영원히 들어야 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오직 성경, 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등하여야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됨을 그는 역설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읽고 이 가을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쓰십시오. 시편을 기록하셔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손주들이, 그 자녀들이 볼 때에 간접적으로도 신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3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사형을 당한 민족 시인 윤동주 성도의 서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한다. 비어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죽는 날까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 끝까지 살아가고,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